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로 그 낳을 아들에게 어떻게 행할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에 제가 잠깐 광고를 좀 드리면요, 주일날 저희가 공문을 좀 받고 그리고서 한번 살펴보니까 아직 부산시에서는 20%를 깨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20%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중직분들은, 또 직분자분들은 일부 예배 참석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1부, 2부 늘 그렇게 예배 드렸던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끓는 물 속 개구리 실험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마 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구리를 막 끓고 있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어쨌든 살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깜짝 놀라 뛰어나온다는 거죠. 뛰쳐나온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천천히 올라가는 이 물에다가, 온도 올라가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있으면 개구리가 물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서서히 그렇게 익어가면서 죽게 되는 그런 끓는 물 속 개구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실험의 교훈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서서히 고조되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화를 당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끓는 물 속 개구리 실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천천히 오염도를 높여가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 그냥 적절한 대응 없이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죄에 대한 모습들이 너무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결국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와 악의 특징이라는 거죠. 문제가 드러났을 때 반드시 죄를 인식하고 또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해야만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될 텐데요. 아마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삼손이 배경할 당시가 그랬어요. 마치 끓는 물 속 개구리 그 실험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우리 어제도 읽어봤지만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 지금 여러 번째잖아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바꿔 표현하면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뻔뻔함이 점점 더 극에 달했다는 표현이죠.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악을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이 채찍질이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짓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고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오염되어서 결국에는 죄의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그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40년 동안의 징계의 이 고통,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삼손, 그 삼손의 출생과 맞물려 가지고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삼손의 출생과 이 출산에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삼손의 출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와 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딘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단 지파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정의 어려움이 뭡니까? 그 가정의 어려움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 바꿔 말하면 불임입니다. 지금은 불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난임이라고 해서 아이가 출산하는 걸 참 어렵다, 이런 의도로 그 단어를 해석하지 아예 임신이 안 된다는 불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만 이 단어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임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왜 불임을 안 쓰냐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불임이 아니라 임신이 참 어려운 난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마노아 가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마노아 가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고사하고 불임 때문에 이 가정이 고통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어 있느냐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잖아요. 외세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항상 공식전을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물론 이 부르짖음이 회개를 했다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그들의 이 부르짖음은 간절한 소망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좀 해결을 받고 싶은 그들의 눈물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르짖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기간은 40년이나 늘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그 언급 자체가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은 너무나도 이 압제와 고통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 너희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 그냥 받아들일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에 이 불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거나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도 정말 너무 무뎌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고통인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이 하나님 주신 안식인지 평안인지를 구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고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도록 내버려둔 이 죄, 그리고 악, 이게 그들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뭐가 막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이, 그 죄와 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뎌짐으로 놓쳐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많은 것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삼손의 출생 과정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죄를 지었죠. 괘씸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있죠. 고통스럽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도 너무 무딘 모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모습, 그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들이 악해도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불임을 끝내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부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끝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모으면 무슨 의미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내 안에 주님을 찾을 만한 그 어떤 열망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실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이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새벽에 풍성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